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다들 웃고 맙니다. 쉽게 하는 질문이지만 이게 생각할수록 알쏭달쏭한 질문입니다. 닭이 먼저라 하면 그 닭은 어디서 나왔으며 달걀이 먼저라 하면 그 달걀은 또 누가 낳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적인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먼저 만드셨지 알을 지으시고는 부화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닭이 먼저입니다. 닭과 달걀이 연관되는 이런 질문이야 그리 중요하지 않게 받아 넘길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들 무슨 상관이고 달걀이 먼저라면 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야 잘 키워서 닭은 닭대로 요리해 먹으면 그만이고 또 달걀은 달걀대로 후라이를 해 먹든지 찜을 해 먹든지 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먼저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내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결정이 되고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가가 결정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들리는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 먼저냐 아니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먼저냐라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확실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을 살고 나온 후에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다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을 생각하여 감안하면 아브라함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야곱이 거반 1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따져보면 어림잡아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은 좋게 6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명백하게 율법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언약이 먼저 나온 것이죠. 그렇기에 나중에 주어진 율법이 이 은혜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의 언약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부터 아브라함이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축복해 주시고 미래의 은혜들을 약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쌓여진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심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거저 선물로 받은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법을 굳게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요, 그저 믿음이요, 오직 예수님뿐이어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이나 남보다 나은 것을 생각하거나 내 이름자 올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율법을 받은 후에도 사실은 은혜의 법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율법을 받은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모세를 세워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애굽 땅을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보존되게 하신 것도 은혜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매일 거르지 않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다 은혜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엄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수와 반역과 원망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등을 따숩게 하시는 은혜를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을 따르는 삶은 오로지 감사하는 삶입니다. 언약을 따른다면서 감사가 없는 믿음은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나의 등들을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입술을 채우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